신명기 5장 30절,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0절,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0절, 31절 가서 그들에게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더라.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말씀해 주도록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위협한 것들이 있고 좀 제가 좀 못해서 다시 이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는 너는 여기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모세가 있고 백성들이 있죠. 백성들에게는 이제 집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라는 단어인데 다른 단어가 아니고요. 갖고 있는 개념, 의미 값이 입을 벌려서 생기, 말씀을 하는 그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이곳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장소만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고 고생했다 저는 모자 쓰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고생했다. 여기라는 단어가 이게 포라는 단어인데요. 말씀을 하는 그 곳, 말씀이 들리는 그 곳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재해석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장소만을 가르치는 공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 입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생기, 그곳에 있으나 그리고 네가 내 곁에 임마드라는 단어인데요. 내 곁에 서 있어라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적혀 있어요. 모음체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임마드, 아마드예요. 이제 모음체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늘 공부를 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요 임마드 두 번을 하나님이 연거푸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말씀이 들리는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네가 알아먹었지? 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맨 처음 이 단어부터 먼저 나와요. 와아다베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우 접속사가 들어가 있고, 와아다베라는 단어는 내가 참으로 말한다는 단어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참으로 얘기한다. 그 단어입니다. 참으로 얘기하니까 너는 그 말씀이 전해지는 이곳, 여기, 거기에 네가 머물러 있으라. 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임마드가요 똑같은 겁니다. 임마드가 요 마르와 아인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마르라는 단어. 마르라는 단어는 요 마라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고요. 그러니까 요 마르라는 단어는 어떤 값을 갖고 있나 보면요. 이게 방울이에요. 눈물 방울 뭐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 눈물을 흘린다. 요 마라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게 몰약이에요, 몰약. 그래서 애통하다, 대성통곡하다,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 그 단어랑 요 아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여기 보다는 단어죠, 눈이니까. 보는 기관이잖아요, 보는 눈. 자, 보세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여기라는 공간을 말씀이 전해지고 생기가 발해지는 그 곳, 그 장소에 네가 내 곁에 서 있어라. 아마드, 엠마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마드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마르와 아인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마라르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보면은 주님이 대성통곡한 거예요. 주님의 눈물이 흘러와서 대성통곡하는 그게 보이거든. 너 그 자리에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듣는 게 그냥 뭐 오늘 설교하니까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와서 헌금 하나 하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여기서 내가 너에게 그 진리를 흘려주는데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하는 건지 아냐? 너? 내가 그 진리를 너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너는 그 진리를 피눈물 나는 내 음성으로 듣게 해. 그토록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넘겼을 때 들어야만 하는 이유를 야 니들이 그렇게 꼭 들어야 된다.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얘기하거든. 그 얘기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7장 8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모세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려고 할 때 누가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세라고 하는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예배를 그리워하는 그에게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배는 모임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예배는 뭐 성가대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고 아멘하고 서고만 있다는 그런 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장소에서 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해지느냐의 문제지 예배는 수시간을 드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우리에게 넘어가기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야 내가 그거 계속 통곡하면서 너에게 얘기하잖아. 그것도 굳이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말하는 그 생기를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그곳에 너는 좀 있어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집을 하라 해요. 그냥 제대로 집을 하라. 이 두 부류 중에 나는 얼만큼 진리에 갈급해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나는 달라붙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주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세우신 것 같아요? 모세냐, 백성이냐? 이 두 부류 중에 우리는 분명히 한 부류 속에 섞여 있을 텐데 모세야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 모세가 거기 있었다는 게요. 단순하게 어떤 장소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발해지고 진리가 넘어오는 그곳을 그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진리를 넘기는 게 피눈물 흘린 것을 그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가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세의 어떤 열심을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3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모세가 참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한 것도 맞죠.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열심을 하나님이 항상 기각시키고 있잖아요. 33장 한번 봅시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반절입니다. 19절 하반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이 장소를 그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 장소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어떤 특별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내가 뭐 지식적으로 뭐 좀 탁월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게 그냥 공짜로 주어진 은혜를 주어지니까 내가 그 말씀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에 진짜 달라붙는 사람들이 돼야지 교회 뭐 예배를 뭐 수십 번 드리고 수백 번 드리고 그거 충분한 게 아니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사야지. 단 사는 이유가 뭐죠? 말씀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말씀 없는 그 예배가 뭐 하는지 몰라요. 도덕 시간이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룰 수 있었다를 하나님이 원인으로 잡아요. 자, 또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이 은혜를 한번 맛본 그 진리를 넘겨받는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자기에게 진리를 넘겨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한번 봐봐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 모세가 첫째는 그 제1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니까 그가 은혜를 넘겨받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그 은혜를 넘겨받으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하죠? 여기라고 하는 이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은혜의 장소, 은혜를 찾고 어떻게 하죠? 갈망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가치를 내가 알아먹으니까 그게 자꾸 달라붙네요. 달라붙으니까 더 사모하는 게 뭐가 되죠?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가지게 됩니다. 진리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가 특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제공해 줌을 그가 기억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더욱더 보여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 있어라. 아마도라. 반석 위에 서라.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은혜의 장소로 달려오는 그에게 반석 위에 서 있어라. 반석이 누구죠?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그 돌, 반석. 반석 위에 서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 네카라라고 하는데 눈을 빼다는 단어예요. 여기는. 눈을 뺄 때 극심한 고통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네카라. 반석 틈이라는 단어입니다. 고통, 극심한 고통입니다. 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면 죽으니까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빼고 왔다는 걸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틈이라는 단어가 반석 틈, 그러니까 이렇게 반석이 있는데 이 틈이 있었겠지. 당연히 역사 속에서 이 틈이 있었겠죠. 여기 숨어 있어는 내가 싹 지나갈게. 틈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틈이라는 단어만을 의미 값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고통의 상황을 담아둔 단어예요. 네케라라는 단어. 네카라, 나카라라는 단어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말씀, 1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그 구절이요. 누가복음 11장 10절이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면은 손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쓰이죠? 성령님이죠. 그리스도. 그 진리의 본체 되시는 성령님. 예수가 아닌 예수님이 그토록 설명하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무슨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러잖아.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의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눈과 눈이 이렇게 막 하나님이 손을 덮는다는 건 뭐죠? 네가 나 그토록 사모하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넘겨줄 테니까 네가 내 뒤를 손으로 덮을게. 이해가시죠? 그리스도를 넘겨받는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이라는 단어가 카프라는 단어인데 키파라는 종려나무라는 단어예요. 키파라는 것도 종려나무가 돼요. 키파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똑바로 세우다는 단어죠. 진리로 기둥으로 히스테미 세우다는 단어입니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확 지나갔네요. 지나가고 등짝만 딱 보인다는 거예요. 아호르라고 하는 단어는 배후라는 단어예요. 배후. 손을 덮으려니 네가 내 등을 보리라. 등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가 배후, 뒤라는 단어예요. 아호르, 죄송합니다. 아호르예요. 아호르. 아헤르는 이라는 단어. 아호르인데 이게 배후, 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잖아요. 라고 고백해내요. 해내고 그래 그리스도가 맞지? 야, 그거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다. 니들 실력으로는 절대 그거 못 봐. 보이지 않는 건데 니들 알았잖아.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그리고 주님이 죽으려고 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못하게 아주 항변했다. 에피티마 꾸짖었다. 귀신 쫓았다 쓰는 단어라고 했어요. 쫓으니까 주님이 베드로 보고 어떻게 하죠? 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건 일반 명사라고 했죠. 그죠? 그 사단, 그 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이 대적자야 라는 단어예요. 그 일반 명사로 번역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주님이 하시는 소리가 뭐죠? 야, 이 대적자야. 나를 대적하는 놈아. 내 뒤로 가. 뒤로 가.
그냥 뒤로 가라는 겁니까? D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D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가 휘파코라는 단어인데 뒤로 가라는 단어가 단순히 공간적 이동으로 얘기해서 가라는 단어가 아니라 휘파코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2장 11절에 제가 용례를 말씀드렸고요, 그죠? 병자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네 사람이 들것에 실어갔다가 그를 고치잖아요. 고치고 주님 네 상 가지고 네 집으로 가라고 하는 목적지를 정해준 단어가 휘파코라고 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9장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고, 야 제자들에게 주님이 야 말 건너편으로 가봐. 거기 가면 날개가 있을 거다. 건너편으로 가. 목적지가 있는 그곳으로 가. 그게 휘파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야 뒤로 가 이놈아. 화나서 한 소리가 아니라 그걸 알게 한 네가 하나님이신데 네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니까 내 배후 뒤로 아헤 여기 똑같은 단어죠, 그죠? 아호르라고 하는 그 뒤로 가.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그리스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더욱더 사모했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달라붙게 되고요. 그래서 달라붙은 그가 그 배구 손으로 네가 내 등만 볼 거야. 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아호르라는 단어가 뒤 배구에 뭐가 있다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등을 볼 것이야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가 넘겨줄게. 그 언약의 실체로 내가 너에게 그거 넘겨줄게. 언약을 그토록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자리를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는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세우시고 만들더라. 그러면 딱 정해졌네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공간이 어딘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그게 중요하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 많이 참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안 나오는데 또 안 나올까 봐 걱정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교회는 큰 교회는 그냥 뭐 묻혀서 다니길 좋아하죠. 그 가사들이지. 절대로 여러분 진짜 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달라붙게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예수가 삭제되고 그리스도로 넘어온 그 비밀을 우리에게 자꾸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 삶을 끌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큰 교회 그냥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아니 큰 교회 다니는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큰 교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 참 부담스럽지만 큰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큰 교회 가면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내가 하나로 신앙하고 싶거든요. 그거 가짜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 지가 이제 믿는 거지. 지 확신이지. 그럼 확신은 100%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이거. 여러분들. 그리고 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그냥 구원의 어떤 담보 조건 정도로만 생각하죠. 죽으면 천국 가고는 싶고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는 싶고 그러니까 그래 가지. 근데 그게 가짜예요. 교회가 뻥튀기 된 게 많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넘어오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진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요,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장소, 은혜의 장소를 더 사모하니까 그 은혜의 장소로 더욱더 나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또 그리스도라는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을 한번 가볼게요. 3장 1절. 사무엘상. 예, 사무엘상 3장 1절 갔다가 2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게 하여 이상이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 예, 사무엘 시대는 그 머리가 엘리였죠.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형태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서 논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새벽에 뭐 괜히 좀 졸린 눈으로 가서 하루 종일 회사 가서 자고 그러지 말고 말씀이 제대로 들려야 돼. 진짜. 말씀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 진리가 닫혀버린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2장 2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 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라다, 자라. 이게 가닥이라는 단어인데요. 새끼 꼬다는 단어예요. 그냥 새끼를. 그러니까 요 두 새끼를 꼽은 사람들 알죠? 요놈하고 요놈하고 다른 놈인데 꼬니까 기가 막히게 딱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가닥이라는 단어. 함께 꼬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자라다는 단어는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 묶여버리는 상태를 가르치는 단어가 가닥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겉으로 당신이 피눈물 흘리면서 진리를 넘겨야 되잖아요. 이걸 사무엘이 넘겨받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무엘이었으니까 사무엘상 7장에서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치러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블레셋이 치러 오니까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물려쳐 주시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귀중한 열쇠를 갖고 있는 자가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무조건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실 거죠? 말씀을 하나님이 넘기고 진리를 넘기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던 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려면 맨 처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지금 당장 예배 드린다고 별것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큰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요. 또 하나 가볼게요. 사무엘하 7장을 한번 가봅시다. 다윗을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예, 주님 앞에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 있더라. 야사브라는 단어예요. 다윗을 볼게요. 다윗이 있는데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있던 그 자를 세우시고 그 자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적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반드시 은혜의 장소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의 장소를.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야사브예요. 이 야사브는 거주하다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고요. 사는 거예요. 그 땅 그곳에서 장막치고 살다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항 시민이죠. 포항에 살고 있잖아요. 포항 시민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은혜를 나누는 장소 정도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게 뭐가 되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게 내가 여기 사는 거야 그냥. 이게 자기에게 집과 같은 거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이 그 자리를 안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르라는 단어를 적어도 되거든요. 나그네처럼 잠시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진짜로. 성전 앞에 성전에 왔다가 집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객이라는 단어, 구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야사바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적어요. 내가 살 곳은 저기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살 곳이 여기예요. 근데 이게 피부로 안 와닿죠. 안 와닿는 이유가 뭐죠? 돌아다녀보고 터져봐야 그때 들립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들어서 다 터져보고 피가 열려요. 그것에 대해서 피똥상 되는 진짜. 저는 다 보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다 보이잖아요. 아유, 저거 피똥상이 뭐죠? 피똥상으로 걷어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를 버리진 않죠. 근데 나 때문에 마누라, 새끼, 주위에 엮인 사람 다 고정시키고 걷어온 거예요. 자기들 지금 그래놓고 안 그런 척하니까 혼나는 거지.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한번 가볼게요. 26절입니다. 사람 영혼이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25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예, 25절 보니까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걸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신다라고 했네요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다윗이 살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니까 다윗의 집, 그러니까 후손까지죠. 후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경고케 하시더라.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지금 편한 것도 좋지만 우리는 참 이런 말하면 참 어떻게 보면 이유를 배반 적일 수는 있어요. 새끼를 위해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내 새끼를 만나주는 하나님 붙들고라도 그 자리에 있어요. 내 하나 문제가 아니라 내 새끼들 문제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풀려고 하면 푸는 방법이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야사하는 거죠. 나만 편하려고 하지 말고 참 이기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이타적인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시편 27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27편. 설교를 한 편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받아야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7장은 압살롬 반역 때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압살롬 반역과 같은 기가 막힌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27편에서 압살롬 반역 때 지으신데요. 그 압살롬 반역이라는 상황을 그가 만났을 때 절대로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터진 환경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환경은 나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벌어진 환경들이 있죠. 다윗이 실제로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잘못했는데 다윗 때문에 압살롬 아들이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거든요. 그럼 절대로 제가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문제 풀려고 하면 풀릴수록 그 문제에 휩싸이게 돼있어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아요. 3절. 자, 볼게요. 2절 제가 군데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1절에서 빛이고 구원임을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에 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미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그가 이미 다 된 것처럼 얘기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미완료용으로 적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아직 환경, 상황들은 완전히 멀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3절 하반절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바타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게. 보는 게 하나예요. 그렇죠?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야훼의 집.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사부에 27편에서 압살롬 반역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살다라. 내가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집이죠. 뭐라는 단어죠.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도망 중이에요. 하나님 집에 못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보면은 그가 지금 광야로 밀려갔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실제로 하나님 집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어떻죠? 하나님과 완전히 가닥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으니까 한 가지 그것 구할 거예요. 를 고백하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집에 앉아 있는 그것이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거 내가 지키고 사수해야 되는 거죠.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환경이, 상황들이 중요돼요. 그래서 환경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24시간이 아니 여러분들의 1년 365일이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을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여겨지는 게 있어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하나님 다른 방법을 쓰겠죠. 그죠? 길을 여시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터지는 양은 터지면은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양은 터지면은 키에 기름 바르죠. 터져야 키에 기름 바른다. 그럼 둥글게. 아, 괜히 나온 것 같죠 또.
자 보세요. 4절에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자라는 단어거든요. 성전을 삼하는 것이다. 하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게 하자라는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툴로 쳐진 거예요. 헤트 있고 자인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하자예요. 그러면 하자라는 단어를 파자하면 어떻게 하죠? 둘러 쳐진 거예요. 환경 상황들이 완전히 가둬진 거잖아요. 가두어진 것을 깨부시고, 여기 무기잖아요. 자인이. 원약으로 깨부시어서 본다는 단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만 본다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들리니까 닫힌 환경들이 그 진리의 말씀, 언약 말씀, 그 말씀의 무기로 깨부서지니까 그 말씀이 닫혀져 있는 그 환경들 너머에 열려있는 공간을 본다는 단어라니까요. 말씀이 들리면요. 진짜 그래요. 말씀이 들리면은 환경이 이해가 됩니다. 진짜 이해가 돼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말씀이 진짜 들리면요. 그 너머에 하나님 발견되면 진짜 안 되니까요. 피눈물 나도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확 잡혀버리잖아요. 잡히면 말씀이 안 돼요. 이 가치를 우리가 몰라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매일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1절 한번 가봅니다. 제가 군데군데 읽는 단어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이시니 1절 구원. 2절 악인들 원수들 이렇게 나와 있죠. 악인들 원수들. 3절에 군대가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냐 할 거야. 마음이 두렵지 않을 거야. 4절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른 단어로 이게 다른 걸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임재죠.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를 임재를 사모하겠다는 거죠. 이런 공식이 딱 나오네요. 똑같아요. 그 다음 구절 우리가 보더라도 7절부터 보더라도 똑같은 구조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죠. 환경과 원수가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 구원이 먼저예요. 그 구원이 먼저다. 그 원수들 보지 마. 그리고 그 구원이 보이거든. 네가 네 마음으로 뭘 생각하고 붙들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어야 네가 살 수 있을 거야. 포도에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마음부터 무너지거든요. 좌절하고 낙심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먼저 붕괴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도록 만들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들이 있을 때요. 거친 환경들이 생기고 발생할 때 구원이 문제지 절대로 여러분이 원수가 먼저이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것만 진짜 여러분들이 믿어줘도 안 해낼 거예요. 자, 말씀을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을 한번 가볼게요. 19장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예. 창세기 19장 27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이 있죠. 이 양반이. 그렇죠? 서 있던 그곳에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장소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서 있었던 곳이 있대요. 18장으로 가봅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서 있었던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여기 그대로라는 단어가 오더라는 단어예요. 그대로 서 있더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은혜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대로라는 단어가 아들라는 단어예요. 그대로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다시라는 단어예요. 아들라는 단어가 그대로라는 단어보다는 다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어떤 한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 있었던 게 아니고 서 있었던 장소 맞아요.
서 있었던 그 장소가 우리 성에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다시 서 있었다, 다시 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게? 그 공간에 자꾸 서 있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 진리가 전해지는 그 장소로 다시 들어왔다는 단어라니까요. 그냥 말씀 전해지니까 듣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장소에 가면 말씀이 들리는 곳이네. 그리고 그 장소로 들어갔단 말이라니까요. 그 장소에 들어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19장에서도 27절에서도 다시 그 자리로 오니까 소돔이 불타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그렇게 내게 진리 넘겨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면은 그 자리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소돔이 불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요, 주인공 돼야지 늘 조연되면 안 되잖아요. 그 장소에 말씀이 들리는 그 장소에 그가 들어와요. 늘 그 장소에 컴백하는 그 자리, 내가 머물 곳이 저기구나 알고 들어오니까 역사 속에서도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적의 장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 전쟁도 아니고 뭐 무슨 무랑도 아니고 어떤 자꾸 현상만 다스리려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현상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사모함, 말씀의 교제, 교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역시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다를 꽉 묶이잖아요. 연합되는 과정들이 말씀을 들리는 그 장소에 그가 머물러 있다니까요. 있고 난 이후에 그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딱 나타나니까 그가 온 피조세계가 그를 집중하고 주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뭐 보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장소에 앉아 있는 그 기적을 이루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진짜 역사를 만들어가겠다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진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옵니까? 아니랍니다. 예배는 영적일 거예요. 그래서 사우고 오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환경도 진짜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내가 오는 거예요. 아멘. 살아야 될 곳이 지구수를 아니까. 내가 갇힐 가야 산다. 아니까. 이곳으로 들어오잖아요. 보세요. 말씀을 똑같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게 참 예배라고 하는 게 있고, 은혜, 말씀 있잖아요. 예배, 은혜,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진짜 생명이죠. 의미가 여기 있으면요, 이게 의미라고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4절 이하 말씀해 보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도 취해요. 얘들은 전리품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 우리 같으면 시체를 감싸고 있었던 그 죄인 입었던 옷, 재수없어서라도 안 갖고 갈 텐데, 얘들은 그걸 갖고 가요. 전리품으로 자랑하는 거죠. 예수가 그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 거죠? 하나의 자랑거리야, 그냥. 자기 무용담을 드러내는,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드러내주는 예수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옷자락을 그래서 찢어서 나눠 가져가요. 자기들이 주인공이지.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나오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있을 때 25절에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나오네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져요. 똑같은 옷인데 누구에게는 그게 가치 없어 보이고 누구에게는 그게 진짜 가치 있어 보여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는 이게 가치가 없어요. 진짜로 아무리에게도 그 가치가 그에게 넘어가잖아요. 또 그 사람 그럭저럭 살겠지. 근근히 살겠지.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 옷이 내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이 내 삶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옷자락 붙잡는 자가 있다. 똑같은 옷인데 누구에게는 기적이 있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사모해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진짜 붙들어야 될 게 뭔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별 중요한 게 아니야. 옷이 찢어서 그냥 나누는다니까. 내 무용담 들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게 생명이에요.
노아 홍수를 이렇게 보더라도 노아 홍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창세기 6장 14절에 야 방주시어라 비 온다. 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비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요. 적어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노아는 비를 설명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그만큼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이미 넘어간 거예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모든 게요. 하나님 말씀이 논리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거기다 믿음을 더해요. 그러면 그게 실체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 운명에 차려 야 방주시어라. 며칠 후면 비가 오고요. 홍수 온다. 그런데 어디 가죠? 그 비도 본 적도 없고 비에 대한 설명도 하나님 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웃긴 소리 하네. 그러겠죠.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여기 없다니까요. 그런데 노아는 이걸 어떻게 하죠? 준행하였다. 하나님과 임재가 있었으니까 그걸 임재를 그가 준행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비가 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잠기고 방주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홍수가 왔을 때의 진짜 의미는 뭐죠? 방주죠. 홍수가 나보니까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만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는 노아 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얘들이 먹고 마신 거예요. 안 보여요. 얘들에게는 이게 가치로 의미로 여겨지지 않았답니다. 그토록 노아가 방주를 한 80년 정도 짓잖아요. 120년이 아니고 그죠? 대충 80년 동안 지으면서 이게 의미잖아를 얘기해도 저는 안 들었던 거예요.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이 이게 진짜 의미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삶의 힘이고 이게 근거고 이게 의지고 이게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를 제가 설명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든 거나. 그런데도 아 그렇네. 저게 진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네. 로 붙드는 자는 비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거 붙든다니까요. 그 자리에 나와야만 내가 사는 걸 안다니까요. 나온 우리는 어떻게 되죠? 더욱더 겸손하게 아 이건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오게 했구나 더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 의미가 보이지 않으면요 방주가 뜨고 물에 잠긴 그때에 터져보고 안 되니까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터지면 믿음 좋아지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옷이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옷이 자기 젖주가 고 생명의 젖주가. 창세기 39장 한번 봐볼게요.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혀요. 진짜 안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 보니까 17세에 팔림 받고 그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인생이 곤두박질 쳐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야곱에서 요셉과 함께 하더래요. 그러면 뭘 얘기하죠? 요셉은 그래도 내 임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내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걸 자기는 알고 있었다를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걸 못 버리고 상황과 그 환경들, 공간은 다르지만 그 요셉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가도.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곱에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셨더라.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된다고 하는 하나님은 된대. 이게 왜 그렇죠? 임재가 돌파를 만들어가는 걸 알거든요. 그 은혜가 돌파를 내 인생에 맡긴 그 답보 상태인 돌파를 이 은혜가 열어갈 걸 알거든요. 하나님. 40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원어를 그대로 와예히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그 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요셉이.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환경은 억수로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붙드는 게 있어요.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임재의 자리,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이 일들 후에 그들이 범죄했다. 참 멋지죠. 우리 성경으로는 번역하면 참 이렇게 돼버리지만 하나님이 요셉이 그 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잖아. 그리고 나서 그게 일어난 거야. 이 일들 후에 그들이 범죄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때 범죄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들이 범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죠? 요셉을 위해서 쟤들이 범죄한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라면 임재가 있는 그 요셉이 주인공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로 넘어거든요. 그 자리 사수해야 돼요. 그 자리는 사수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 후에 그들이 범죄한 거예요. 우연 발생적으로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들이 범죄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나가는데, 자 봅니다. 23절 한번,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고,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떡을 맡은 자는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상황들은. 그래서 요셉이 풀려나가기로 작정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가거든, 생각해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나를 이 집에서 끌어내 주세요. 나 진짜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나 좀 끌어내 주세요. 청탁하죠. 요셉은 어떤 상황이죠? 이 상황을 통해서 그도 앞이 안 모였어요. 앞이 안 모였지만 임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이 양반 나가잖아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어버려요. 사람은 잊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요. 그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 날 기억합니다. 이리저리 돌아봐도 도울 사람 하나도 없을 때 있죠. 하나님 나를 기억하는 자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 마음이 내게 넘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저놈은 나만 말씀을 나누고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진리 넘기려 할 때 그놈이 저놈이 나 알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넘겨받았다. 41장요.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와예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이것부터 먼저 나와요. 와예히.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우연 발생적으로 꿈을 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가 꿈꾼 것은 내가 그 일을 한 거야. 2년 후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잊었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요셉은 고통의 삶을 더 살거든요. 살지만 요셉이 임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시나리오를 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셉이 이집트의 최고의 자리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큰 거대한 경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진리를 넘기거든 우리 식구들 꼭 다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나라.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가치로 여기고 의미를 여기 부여해서 내가 나와야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보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게 안 보이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너무 피상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거 없다니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만들어가는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또 결산할 때쯤 돼서 이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감사해서 본봉투도 이따만한 걸 막 갖다 놓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는 분들이 들었습니다.